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가지고요. 237 전도를 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렇죠? 처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당연하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른 것을 말하는 복음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복음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먹을 것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탈북 러시가요. 여러분 알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겠습니다. 막 탈북 러시가 이루어져요. 옛날에요. 어떤 마을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재주가 있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명한 절에서까지요, 이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막 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딸은 없고요. 아들만 셋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이요, 차근차근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자라거나 섬기는 자는 자손 3, 4대가 죄값을 갚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우상을 만들거나 자라거나 섬기는 자는 반드시 3, 4대 후대에게 갚겠다. 그 죄값을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을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요 특별한 이 복은 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영적 문제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과 그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평생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의 인생과 운명을 진짜 바꾸어 놓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얼마나 평생을 두고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고향에서 떠나면서 파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에서 하룻밤 자거든요. 산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준 향유 기름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쏟아 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것이 성전이 됐어요. 그것이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 때문에요. 싸워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의정부에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있으면은 동네가요, 자 우상 동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놓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전도에서 성전 건축이 그토록 중요하냐?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요. 성도들에게 다 메시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자는 정치가를 말을 해요. 사단이요, 정치가를 통해서요, 정치인을 통해서 뭐하냐, 우상 숭배를 확 끌고 간다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권세자들과 권세 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제력에. 이 경제력이 큰 권세잖아요. 정치만 권세가 아니에요. 경제인, 돈에 이 권세가 있잖아요. 또 문화, 권세가 있잖아요. 또 종교, 권세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요, 권세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막 우상으로 끌고 가요. 역사 이래로 교회사나 성경 역사를 언제나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잖아요. 폭력 행하는 사람들, 막 조폭들 있잖아요. 깡패들, 사기꾼들 막 있잖아요. 살인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사단이요, 움직여요. 그리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단들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인 있잖아요. 이들을 이용을 해서요, 사단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바로 강대국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요,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람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백성들을 막 끌고 가요. 왕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왕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단이 그래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요,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일본이 한국에 와서요, 무엇을 강요했냐면요,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느냐면요, 장로교 총회에서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결의에요, 노라고 딱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딱 일어났어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아니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을 왕으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풀어놨어요. 목사에서 제명된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풀렸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요. 여러분, 일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정사를 이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드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를 알고 언약을 잡고요, 딱 드려야 돼요.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우상 신전을 관광 코스로 만들고요. 결국엔 뭐냐? 유대교가요, 구약에요, 세 가지 뜰을요, 뺏어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한답시고요, 세마, 토라, 탈무드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놓쳤냐면요,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두고 말하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막았어요. 그 성전을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려야만 인간이 치유가 되잖아요. 다른 것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세 가지 뜰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 아이들의 뜰을 놓쳐버렸어요. 현대교회도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면은 큰 태산을 못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냥하러 가다가 동물 잡으러 막 가다가요, 그 큰 산을 못 봐요. 그걸 두고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취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원내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광야 가는데 성막 운동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운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을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요,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요. 성전 운동,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운동. 그러니까 전도 운동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운동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언약궤 운동과 성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다윗이요,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상하 침대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다고요. 마음을 아파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에요. 교회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전도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적 있습니까? 영혼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전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13년 그죠? 3월 달에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요.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3년 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당회를 따가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매년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빚을 좀 갚자. 장로님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참 성도들이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전 건축을 다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고 여러분들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의미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인생을 헛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전도,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마음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업을 인생을 헛되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에게해에서요, 큰 자연 항구였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동서 고속도로가요, 로마로부터 동서 고속도로가 쫙 뚫렸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그나티아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이름이 붙어요. 경부 고속도로 그러잖아요. 호남 고속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요, 바울이요, 세계 복음화를 로마에 복음 전했어요. 마게도냐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방해하고요, 막 종말론절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가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금방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일을 하지 않고 빈둥대고 그런 사람이 막 성도 중에 일어났다니까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하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얘기를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동기를 가지고 돈 때문에 그런다고요.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비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비크리스찬들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요, 또 중직자들을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이요, 심판대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요,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요, 중직자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요, 상급을 줘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재판장에서요 복음 전하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들이요 교회가 이기고 오면 여러분들이 다 돕고요 이해하고요 돕고래야 돼요. 요즘 아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를 욕을 해야 되는지요. 복음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이 하나님 같이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막 실수가 있다. 그걸 말이죠. 욕하고 때려잡겠다. 멍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겠냐고 여러분 같아. 여러분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우리 경신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요. 경신할 고난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권능으로요 힘을 주고 격려하고요 고치게 하고요 막 힘을 주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면 본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데살로니 교회가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참된 복음 가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 팀이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으며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요 잘 얘기를 했다니까요. 참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도와 로마의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참 복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언색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색 복음을 시작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500년 시대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종교개혁 시대를 이끌었던 유명한 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존 낙스, 찡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전도자입니다. 학자입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요.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를 100%요 복음한 사람 존 낙스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존 낙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스코틀랜드가 우리 스코틀랜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존 낙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존 낙스가요 이 스코틀랜드 이 신앙 고백서를요 다 만들어요. 6명의 친구와 함께요.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가 국가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를 쫙 끌고 와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그 신앙 고백서에 제3장에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그 후손은 사단의 노예로 봉사한 자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서 4장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것이다.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마귀의 일을 타파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타파한다고 약속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날을 바라보고 기쁨에 넘쳤다. 그래서 그러는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막 현장을 이기고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막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능력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고 가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였어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언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언약이고 우리의 신앙은 관계거든요. 우리가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런 불신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떠냐? 계산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는 뭐라고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에요. 이걸 여러분 계속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하신 분들이요,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그 찬양의 내용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장로님 기도했잖아요. 그게 나의,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저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메시지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저의 언약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제자령이시고 하나님만의 선지자이신 걸 믿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게 뭐냐면 나의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을 진짜 담아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생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말로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만약 내 마음으로만 내 감정적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나의 입술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신뢰를 담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때 세계복음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완전해요. 계산으로 하지 않고요. 언약으로 믿음으로 관계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이 없고 자꾸 한계가 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관계로 살지 않고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면은요.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하나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1998년도에요. 서울 장희동에서 의정부로 이사 왔거든요. 그때 의정부는요. 60% 50%가요. 그 벌판이었어요. 저 장암동 있잖아요. 저 밀락동 있잖아요. 전부 그 벌판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요.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그랬다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성전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우리 성도, 몇 명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 성전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어떻게 계산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게. 절대 불가능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요. 성전을 주더라. 230평짜리 건물 주더라니까. 근데 제가 예배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큰 도로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 놀다가 큰 도로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땅에 있는 성전 달라고. 그 이 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의심 없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목사님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때가 기회예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니까 믿음이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뜰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였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제자 세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새 뜰을 그렇잖아요. 서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진짜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살려야 한다는 언약을 가진 교회였고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배우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 능력의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달란트를 발견해서 교회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삶 서밋으로 세워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요. 그리고 치유와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다.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병들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의 주역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생활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이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4 기도를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성경 건축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요, 모든 것 주었어요. 어느 정도로 줬냐면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게요,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와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바울 전팀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세운 교회들과 그 성전을 통해서 뭐 했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사업과 내 산업과 직업에 임해서 오력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계산도 하지 말고, 날짜도 정하지 말고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셋들과 성전 건축과 금토일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되고 언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되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의정과 강복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의 주역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이방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치유받는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